십계명 시리즈의 6번째 시간이고 계명으로는 5번째 계명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참 정의하기가 윤리적 기준에서 그리고 신앙적 기준에서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아침 1일 드라마는 다 이 주제로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 드라마들이 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아마 그 시간대에 시청 타겟층이 아줌마들이어서 그렇겠죠. 근데 요즘에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방을 이제 해주되 본방이 저녁 시간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아침이 제방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드라마 편성 시간대가 그렇게 바뀐 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과 드라마 소비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집에 있는 여성들보다 일하러 나가는 여성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기에 좋은 시간이 되었고, 요즘에 그래서 7시, 8시 이때 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청률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뉴스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문제는 근데 그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거실에 있는 그 시간대에 그런 드라마들이 방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가 좀 엄격해서 수위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 소재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스토리의 각본이나 스토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드라마들이 보통 주제가 이혼, 불륜, 출생의 비밀, 요건 기본 3요소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없으면은 흥미가 없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소재로 이제 많이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예전만 해도 그런 드라마 나오면 진짜 파격적이다, 막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평범하네,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익숙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그런 소재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흥미거리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금기시하면, 타부시하면 더 관심 갖고 더 궁금한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불륜은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도 불륜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이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19세기 말에 러시아 사회의 풍속을 풍자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명작이 이제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안나가 이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요,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이기에 영화나 그리고 뮤지컬로도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옥주현 씨를 그 메인 캐스팅으로 하여 공연된 그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가요, 2018년도에 그렇게 이제 그 공연이 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옥주현 씨의 어떤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인지도를 또 높이는 또 그런 작품이었는데,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또 그렇게 다시 재연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계속 공연이 안 되다가 올해 초에 맛있게도 이제 공연은 끝났어요. 올해 초에 3번째 재연 공연이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 속에 또 이 공연이 이렇게 치러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의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또 흥행 속에 이렇게 이제 공연이 된다는 것, 인간의 삶 속에는 여전히 그 금기된 분류를 꿈꾸고 그걸 기대하는 욕구가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오늘날의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타부시하고 은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이었다면, 요즘은 그것이
참 당당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잘못된 것이라는 죄의식은 있지만 그에 대한 무게감은 훨씬 적어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에 대한 죄의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7계명의 말씀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면 뭐가 빠진 것처럼 굉장히 허전할 정도로 그게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하자고 그럴 때 되게 뻘쭘하긴 하거든요. 너무 짧아서. 근데 10계명을 잘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어가 없어요. 7계명에도 역시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간음하면 보통 남자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혹은 여자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의 성별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대상의 나이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만이 아니라 목적어가 없는 것은 그 행위의 대상에게도 남녀모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간음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아프라는 동사인데 구약 성경에 34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10계명을 제외하고 나아프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곳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남의 아내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간부와 음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부는 노에프라는 남성 단수고 음부는 노에페트라는 여성 단수인데, 그래서 간음에 대한 말씀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남성 중심적 혹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레위기 20장에서는 간음을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이야기하지 남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처벌의 기준도 남자의 배우자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배우자의 유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불평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계명을 이해할 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도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을까요? 일부 일처제였을까요? 네, 부럽게도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요즘에도 중동에는 일부 다처제인 국가들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 다처제긴 한데 일부 다 첩제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정실 부인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런 첩이 허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허용되는 범위가 여성에 비해 더 넓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 결혼하는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건 그 여인이 처녀여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별했든지 이혼했든지 아니면 법적인 남편이 없기만 하면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별한 형수를 아내로 받아 책임지게 되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일부 다 첩제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간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남자는 조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명료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자만 간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레위기 20장이 왜 배우자의 유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배우자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결혼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계명의 정신과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와 7계명의 본래 의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결혼을 깨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남녀를 보호하고 그 가정을 지키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정결을 지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7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즉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본래 의도는 성적인 정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결혼을 깨뜨리는 것, 내 가정이 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가 바로 간음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결혼과 가족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생물에는 기본적으로 그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에는 나는 죽지만 나의 씨를 통해 나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합법적인 아내를 통해 자식을 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과 가정의 생존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적법한 자녀가 없다면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깨지는 일, 이것은 개인이 아닌 그 가문과 공동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개인의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공동체의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쉬운 성경의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밤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부모님에 관한 계명을 제외하고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모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서 이 10계명 하나를 다 포괄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계명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계명들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된다는 것, 그 말씀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제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7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아내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이 단순한 개인의 성 문제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신앙 공동체의 보호 차원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음이라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그렇게 않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종종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성추행과 불륜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참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목회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따르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만 보아도 한 사람의 가늠죄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녀 관계라는 것, 이거는 목회자라고 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결혼한 평범한 40, 50대 한 남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한 집의 가장이며 동시에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연로하신 부모의 아들이며 직장에서의 직책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으며 이웃과 지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외도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장과 파문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둘만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감정만으로 외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예로 들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죠. 앞서 여자의 배우자 유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적 기준이었던 거고 성경의 의도를 알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7계명을 통해 간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해야 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짧은 계명이 짧지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오히려 지키게 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의 관계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될 수 없죠. 여사친, 남사친이 존재할까? 존재는 하지만 그 둘의 관계와 마음이 한쪽이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빌미와 여지를 애초부터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 여성분은 절대 혼자 태워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리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 차를 타려면 다른 여성분을 같이 모시고 오시든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내려 드릴 때 마지막 한 분 남은 분이 여성분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구장님, 그 신방전사님이랑 둘이 같이 다닐 때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뒷자리에 앉혀드립니다. 옆자리에는 제 짐을 놓고 여기는 이제 앉을 수 없다고. 근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앉으시는 분은 이제 사모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와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성도들끼리도 지인들끼리도 호의를 베풀기 위한 마음은 알지만 집이나 역까지 데려다 줄 때도 여러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믿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함께 데려다주는 조건이 안 될 때는 그건 호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늘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데 맞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오해나 그런 어떤 실족함이 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함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남성분들과만 악수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여성분들과는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저와 한 약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들은 제가 다 악수를 해드려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따뜻하게 악수해드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모셔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실 수 있는데 이런 건 너무 해도 돼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죠. 만에 하나라도 작은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생긴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만 못한 일들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계속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한 잔소리다 생각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급한 일이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밤에 이렇게 늦게 보내는 메시지 혹은 연락들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 간에 동성 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연락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까지도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 너무한 얘기를 하나 하면 이성에게 이모티콘도 신중하게 쓰세요. 신중하게. 너무 하트 날리지 마시고. 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 그 작은 하트에 큰 마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카카오톡이 지난주에 업데이트 되면서 거기 밑에다는 그 이모티콘의 가지수가 지금 한 5-6개였다가 지금 30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해 없는 이모티콘들로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언제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그 연약한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심과 깨어 있음이 있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건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알이 있어도 그걸 품지 않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그 음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 알을 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닭의 알을 품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알이 아니라 다른 알을 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 욕구를 잘못된 대상에 쓰는 것이고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음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죄의 결과로 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녀간의 작은 일도 조심스러워하고 마음까지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결국 가정을 지키고 삶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금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해야만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지키기 쉬운 조항이에요.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더 좋은 것을 더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시대에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출산을 위한 부부관계 외에는 다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막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만 대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건,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근데 성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성에 대해서, 인간의 성욕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성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그런 통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이 참으로 크니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 그것은 결혼 생활을 잘 지키고 영위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그렇게 너무 천생연분으로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잘해준다면 그 가정에 깨지는 일은 훨씬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부들이 저렇게 많이 밤을 보내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50대의 행복은 트윈 침대를 쓰면서부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침대까지 갈라요. 이제 가르는 건 제가 전문인데 침대도 이렇게 갈라가지고 쓰는 게 뭐 그냥 각방 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슨 호텔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라서 쓰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마음도 멀어지고 틈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부간에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계명이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기혼자들의 모임에서 한 강사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씩씩하게 손을 들더니 전 다시 태어나도 지금 제 부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아마 저 미쳤나 봐지 막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러자 강사가 그 남자를 칭찬하면서 진짜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저야 감사하지요. 이게 남자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도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손들고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연기도 필요한 거예요. 가식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랑 결혼할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결혼이라는 게 어째 육체적인 욕구만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김홍신의 흔들려도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 에세이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을 하여도 남녀가 평생토록 사랑한 기간을 합치면 불과 3개월. 부부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갈등을 겪고 싸우는 기간은 불과 3년. 그렇다면 나머지 30년의 부부 생활은 과연 어떤 세월일까? 역시 흔들려도 인내하고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 꼭 3가지를 후회한다.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흔들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일이 아닌가? 결국 30년 이상의 부부 생활이 오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길어봐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 더 긴 간을 채워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 결혼의 긴 기간 동안 에로스가 식어서 사라졌을 때 다시 에로스가 싹 트는 동안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쉽게 또 다른 에로스를 찾아 부부관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힘,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게 그 아가페의 사랑이 부부 사이의 에로스가 거의 사라져 연기마저도 나지 않을 때에도 이혼하지 않고 참아내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그렇다고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없이는 에로스의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거나 혹은 결혼했지만 지금 배우자가 없는 분들, 그래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키라,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주어와 목적어가 없다고 그랬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솔로여도 상대방이 유부남이고 유부녀면 그건 간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7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닌 나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은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 내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잘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앞으로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계명을 통해서 모든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그 성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모든 성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늘 이 7계명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과 성욕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배우자와 멀어지고 가정과 멀어져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고 하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잠시의 쾌락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풍성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 교회와 이웃을 진실된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요즘 십계명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결단곡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찬양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제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찬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찬양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르더라도 너무 동떨어진 어떤 찬양의 가사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네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1일 드라마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또 묵상하시면서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다시 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의 울타리로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익숙한 틈 사이로 유혹은 스며와도 주께서 맡기신 나의 작은 가정 눈물로써 끝까지 지키길 원하네. 사랑은 쉽게 식고 마음은 변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서로를 품고 상처와 아픔까지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무너진 마음과 관계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소서. 서로를 살리는 말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 되게 하소서. 말 한마디에 무너진 마음 어느새 멀어진 사랑이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다시 손잡고 일어나 걷게 하시네. 정욕의 불꽃보다 더 깊은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는 마음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눈물의 기도와 용서 위에 다시 새 마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지켜주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holy